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강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따세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다음 교회를 또 함께 찾아주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 어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가요? 제목 괜찮지 않나요? 한밤중에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 내가 이거 어디서 혹시 카피한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런 제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해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감사했습니다. 예. 어디서 베낀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지난주 우리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는 중에 강가로 나갔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여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더니 루디아가 이제 세례를 받았고 또 그 온 집안이 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태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참 아주 의미심장하고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무슨 일을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걸 마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를 좀 기도하려고 하면, 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이. 오늘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졸립게 한다든가, 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를 준다든가 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을 잡으려고 했는데 또 마귀가 그걸 알고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막 들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또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 들쑤시고 누가 나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 마귀들의 괴롭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 그 삼일교회 있을 때 제자훈련을 하는데 매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하려고 사람들이 등록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큰 사고가 터지고 고난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10명 중에 2명은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제자훈련 못 받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매년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려고 할 때 마귀들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쨌든 이 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분 욥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받고 마귀들이 다 죽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적인 그런 방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아무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누가 뭐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은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점치는 여인이 아주 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아주 부를 축적했어요. 이 여종 때문에. 이 여종이 하도 용하게 점을 쳐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점치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날에 2000년 전이지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금도 점치는 게 많아요. 뭐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잖아요. 또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점을 꽤 본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또 TV에서도 이렇게 또 공중파 방송에서 뭐 이렇게 또 점집을 배경으로 한 그런 뭐 예능 프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마귀의 어떤 수법이에요. 사람들과 친밀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낯설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프로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점을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가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귀신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보이는 게 없고 답답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귀신들한테 가서 그걸 물어봅니까? 그렇죠? 이건 아주 진짜 돈 낭비가 되기도 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으로 진짜 세상 말로 가오가 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어디 그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귀신들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고. 왜? 미래가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빨리빨리 얘기 안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무당들은 점집에 가면 꾹꾹 집어준대요. 빨리 얘기해 준다는 거지. 근데 그게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무당, 귀신이 어떻게 미래를 알아요? 그냥 비슷하게만 이렇게 거짓부렁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다 속임수고 가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점치는 일이 나왔죠. 사울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쫓아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 이 무당이 사울 왕이라는 걸 깨닫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진짜로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그 당시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불러 올리겠어요? 무당이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거짓 장난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긴 왔는데 그건 이제 귀신이 가장한 사무엘을 가장한 그런 어떤 수법 이상한 수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이미 천국 간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리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냐면 그 제사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천에 떠돌다가 내려와서 밥을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바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면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구천을 이렇게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마귀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이고 왜냐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하나님은 금하고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점치는 여인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주인들이 많이 돈을 벌었지만 사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그 어린 인생이 그냥 망쳐진 좀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가지고 돈 벌려고 장난을 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또 이런 점치는 여인과 같이 돈벌이에 그냥 이용만 이렇게 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소년소녀들도 많고 막 그냥 어떤 악한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인권 유린되는 현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제대로 보수도 못 받고 그냥 고생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용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직원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막 노동을 착취하고 막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점치는 여종이다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보니까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니까 아주 많은 날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게 아니라 바울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주 일주일가량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토커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면 힘들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근데 보니까 더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17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혹시 소리 지르는 거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삼일교회에서 아주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정상적으로 소리를 지르진 않겠죠. 아주 귀귀한 소리를 내요. 귀귀한 소리. 근데 무슨 사람이 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꽥꽥 하고 내는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겠죠. 또 괴로웠던 이유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종이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을 모독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더 괴로웠던 거예요.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귀신들이 찬양을 막 한다고 하니까 다 거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귀신들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까? 왜 지극히 높으신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귀신들이 따라다니면서 왜 그럴까요? 문제 나갑니다. 1번 심심해서, 2번 그렇게 하는 게 특기라서. 네, 뭐 정확한 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모여갖고 뭘 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모임에 가서 뭘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안 괴롭히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 모임에만 와서 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든지 뭐 기도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오면 싫어요, 이 귀신들은.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신들이 지극히 높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구원의 길도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길에 후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정관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의 길, 뭐 바르게 사는 길,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장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어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의 길이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했는데, 정말 이 바울 자체가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그걸 알고 나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혹시 만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 보세요. 나가라. 아니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큰 불순종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뭐 돈이 있건 없건 뭐 지위가 높건 낮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귀신들이 알죠. 귀신들이 알아서 우리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보면은 귀신들 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죠. 응? 그래서 막 예수님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봐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막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왔나이까?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귀신들이 정확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악한 마귀가 괴롭히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해가지고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런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진짜 자기 그 여종이 멀쩡해진 걸 보니까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래서 여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기계고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좀 장면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막 부모를 죽이기도,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돈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종의 주인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멀쩡해져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고 막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장터로 끌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장터는 당시 이제 이 장터가 아고라라고도 하는데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광장이었는데 거기가 시장이 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곳도 됐었고, 그러니까 고대 생활의 어떤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간수들에게, 그러니까 고대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떤 관리들이 거기를 이렇게 관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관리들에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20절 제가 해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해양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옷을 벗겼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막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빌립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유대법이 적용이 안 돼요. 유대법은 40대 이상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퇴장을. 근데 로마법은 그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40대 이상을 막 때려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 최소한 40대 이상을 맞았다는 거죠. 옷이 벗겨져가지고. 뭐 등 정도 벗겼는지 다 벗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채찍에 납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라 한다면 등이 완전히 다 파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다 피투성이에다가 막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고소했냐면 얘네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 로마법에는, 여러분, 로마법에는 로마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을 전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갖고 화난 건데 그걸 이용했어요. 얘네가 이상한 걸 전한다.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참, 우리가 본성상 이렇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정말 극악무도하게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게 답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40대 이상을 쳤으면 잘못하면 바울과 실라가 죽을 수도 있었죠. 근데 안 죽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갔느냐, 로마의 깊은 어떤 빌립보의 깊은 땅속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찼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알죠? 이렇게 발을 잡아주는 나무나 쇠로 만들어서 뭐 발에다 이렇게 채우는 족쇄 같은 건데, 그러니까 발을 벌리게 해갖고 그 나무를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앉기도 불편하고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아주 땅속 깊은 곳,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빌립보의 아주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막 50대까지 이렇게 맞고 뭐 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이 사람도 도대체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뭐 저 같으면 진짜 막 너무 아파갖고 막. 여러분, 한밤중은요 사실은 제일 아플 때예요. 여러분, 낮에 막 힘들었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 힘든 시간이 옮겨오는 시간이 바로 한밤중이거든요. 그때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일 아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바울과 실라가 아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불만을 갖고 원망할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건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잘못했습니까? 뭐 딴짓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순례자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늘에 감동이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큰 지진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 지진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지진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을 제가 대만 선교, 일본 선교 가서 경험해 봤는데 진짜 무섭고 대단해요. 가만히 서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게 막 몇 분 동안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막 이제 이 죄수들의 어떤 묶여있는 착고 같은 게 다 풀어진 거예요. 일종의 기적이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제가 단원 꼭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서 어떤 고난인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죠.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뭐 냄새나는, 이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런 감옥에서,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나는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왜 그만큼 찬송하고 기도를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는 집들이, 우리가 사는 직장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아무리 좀 뭐 그렇다고 해도 빌립보 감옥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처럼 뭐 역겨운 냄새가 나기랍니까? 뭐 햇빛이 차단돼가지고 뭐가 안 들어오기랍니까? 뭐 벌레들이 들끓고 막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괴롭습니까? 그럼 빌립보 감옥에 가시겠어요? 거기랑은 비교할 수 없죠.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건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감당하게 할 일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일을 이렇게 적용하셨다. 그럼 뭐 다음 주부터 우리 또 교회 안 나오시고, 하나님 떠나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렇죠? 그 고난이 바울과 실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또 나에게는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들을 잘 통과해라. 그리고 그때 감사하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간수가 보고서 자다가 잤었는데 깨어 일어나 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로마 간수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뭐 큰 수치감에 뭐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책을 당해서 죽게 될까봐 어떤 이제 미리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소리 질렀어요. 그만둬라! 그대 행동을 멈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그런 막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게 한 영혼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원수 아니에요, 로마 간수가. 자기들을 때리는 그 사람들하고 한패인데 그냥 칼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안 내버려둬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젯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멈춰라,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완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29절과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주님이라 돼. 주님,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상황들이 뭐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다 막 뭐 움직이고 막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니까 이게 어쨌든 간수 입장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떤 신적인 존재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가장 위급한 시기에 사실 이 간수 입장에서는 죽음의 무토까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자결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나의 구원. 가장 위기 시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일 처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본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본능.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간수가 평소에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래, 내가 대답해주마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신들을 주라고 부르는 그 간수에게 향해서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죠.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네 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우리 집안 다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하나님, 이거 사실인 건 좀 알려주세요. 이대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런 좀 역사,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 또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의 우연이 아니라 그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의 집 찾아가서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기쁨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쁨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두려워서 떨지 말고 일단 복음을 전해보시라니까요. 기쁨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했더니 완전히 간수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아주 극진히 대접했죠.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또 집에 데려가서 음식 먹여주고.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 이례적인 일이죠. 간수가 죄수를 이렇게 대해준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남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놀랍게도 다 하룻밤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룻밤 안에. 이런 변화가 하룻밤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교회에도 다니고 주님 일도 했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요. 너무 참 마음도 안 좋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어요. 겸손이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뭐 베드로도 고난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때 그게 불평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이런 기적의 역사들, 옥토가 흔들리고 또 여러분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매인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돈이 없거나 돈이 안 벌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학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어딘가에 우리 인간들은 다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런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매인 것에서 다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을 때 안 도망갔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거기 있는 죄수들도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죄수들이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는 게 이상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옥문 열리면 난리 나잖아요. 막 도망가느라고. 근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제자리에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다 움직이기도 하시고 환경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그런 간수처럼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 자결할 뻔했는데, 바울의 통해서 멈추라고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을 믿고 축복받은 한 사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이 답이라는 사실. 사랑이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걸 푸는 열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고난도 뛰어넘게 하고, 바울과 실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채찍질에 맞는 고난을 다 뛰어넘어간 것이죠. 이겨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어서 우리가 또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